안녕하세요. 오늘은 에베소서에 나오는 아주 강력한 비유 하나를 좀 깊이 들여다볼까 하는데요. 아마 우리가 평소에 생각하던 교회라는 개념을 완전히 뒤바꿔 놓을 수도 있는 그런 이야기일 겁니다. 자, 그럼 이 근본적인 질문부터 한번 시작해 볼까요? 여러분은 교회 하면 보통 뭐가 떠오르세요? 우리가 매주 가는 그 뾰족한 지붕의 건물을 말하는 걸까요? 아니면 그 안에 모여 있는 사람들을 말하는 걸까요? 성경을 보면요, 교회를 설명하는 아주 기가 막힌 비유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살아있는 생명체처럼 하나로 연결된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비유고요. 다른 하나는 구조와 기초, 그리고 각 부분의 연결을 강조하는 거룩한 건물이라는 비유죠. 오늘은 바로 이 두 번째, 건축물로서의 교회에 한번 집중해 보겠습니다. 마치 진짜 건물을 한 층 한 층 쌓아 올리는 것처럼요. 오늘 이야기도 이 5단계를 따라서 한번 진행해 볼게요. 교회의 청사진부터 시작해서 기초는 뭔지, 모퉁이 돌은 뭔지, 그리고 돌들이 어떻게 연결돼서 결국 살아있는 성전이 되는지 같이 한번 보시죠. 자, 그럼 첫 번째 섹션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왜 하필 교회를 설명하려고 이런 특별한 건축 비유를 썼을까요? 그 새로운 청사진에는 과연 어떤 의미가 담겨 있을까요? 바로 이 말씀이 오늘 우리가 나눌 모든 이야기의 설계도, 청사지는 셈이에요. 한번 가만히 보세요. 진짜 교회가 뭔지, 그 기초와 기준, 그리고 본질이 이 한 문장 안에 다 들어있거든요. 건물 지을 때 제일 중요한 게 뭐죠? 맞아요. 바로 기초공사죠. 터를 잘 닦아야 하잖아요. 그렇다면 이 영적인 건물의 기초는 대체 뭘 의미하는 걸까요? 여기 딱 나오죠.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이게 다른 게 아니에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성경 전체를 말하는 겁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이 외쳤던 그 말씀, 그리고 신약의 사도들이 전했던 그 말씀, 이 두 가지가 합쳐져서 교회가 서야 할 단 하나의 단단한 기초가 된다는 거죠. 이게 진짜 핵심이에요. 겉으로 보기에 건물이 아무리 삐까뻔쩍하고 사람이 막 구름대처럼 모여도 이 말씀이라는 기초 위에 서 있지 않으면 그건 진짜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주 단호한 선언이죠. 교회의 정체성은 뭐랄까, 프로그램이나 이벤트, 건물이 아니라 오직 말씀에서 나온다는 겁니다. 근데 있잖아요. 역사적으로 이 기초를 아예 그냥 뿌리채 뽑아버리려는 아주 위험한 시도가 있었어요. 그게 바로 마르키온주의라는 건데요. 이 사람들은 뭘 하려고 했냐면 교회의 기초에서 구약 성경을 통째로 드러내려고 했던 거예요. 마르키오는 구약의 하나님이랑 신약의 하나님은 완전 다른 신이다 이렇게 나눠버리는 엄청난 실수를 저질렀어요. 사실 이거 그냥 2세기의 옛날 이야기가 아니에요. 요즘에도 성경 읽을 때 자기가 좋아하는 구절만 쏙쏙 빼서 믿으려는 경향 있잖아요. 마르키온주의가 바로 이런 뷔페식 신앙의 원조라고 할 수 있죠. 하지만 재미있는 건 구약 성경을 펼쳐보면 이 주장이 그냥 바로 반박된다는 거예요. 이 구절 좀 보세요. 하나님이 직접 자기를 소개하시는데 나는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는 하나님이다 라고 하시잖아요. 사랑의 하나님이 신약에 와서 갑자기 짠 하고 나타난 게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이 말씀은 정말 결정적이죠. 우리가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라고 생각하는 내 이웃을 사랑하라. 이게 어디서 나왔을까요? 바로 구약, 레위기에서 나온 말씀이에요. 보세요. 구약이랑 신약은 절대 뗄 수 없는 하나의 단단한 기초인 겁니다. 자, 이제 튼튼한 기초를 다졌으니 그 위로 올라가 볼까요? 건물 전체의 방향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돌, 바로 모퉁이 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모퉁이 돌이라는 게 건축에서 진짜 재밌는 역할을 해요. 이 첫 번째 돌을 딱 놓는 순간 건물 전체의 각도랑 방향이 다 정해지는 거예요. 만약 이 돌이 조금이라도 삐뚤어지면 건물 전체가 기울어지다가 결국 와르르 무너지고 말겠죠. 모든 벽이 이 돌을 기준으로 서니까요. 이게 바로 교회의 그리고 우리 인생의 절대 기준점이 예수님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이 개념은 이미 수백 년 전 구약 이사야서에 예언되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시온에 두시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 그 돌을 믿는 사람은 절대로 흔들리지 않을 거라는 약속이죠.
여기서 다급하게 되지 않는다는 말이 원래 뜻을 살리면 절대 실망하거나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거다라는 의미거든요. 이 차이를 한번 보세요. 우리 삶의 기준, 모퉁이돌을 예수님으로 삼을 때랑 돈이나 성공, 아니면 다른 사람의 인정 같은 걸로 삼을 때 그 결과는 정말 하늘과 땅 차이일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럼 기초도 세웠고 기진점인 모퉁이돌도 났습니다. 그럼 이제 그 위에 쌓일 개별 돌들에 대해 얘기해 봐야겠죠? 바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신자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살아있는 돌들이 어떻게 하나의 건물로 합쳐지는 걸까요? 다음으로 넘어가기 전에 진짜 중요한 개념 하나를 먼저 짚고 가야 해요. 그건 바로 그냥 옆에 붙어 있는 것과 진짜로 연결된 것의 차이예요. 이게 완전히 다른 얘기거든요. 그냥 나란히 있는 거랑 서로 생명과 목적을 주고받으면서 하나가 되는 건 차원이 다른 이야기죠. 이 차이를 정말 실감나게 보여주는 세 가지 예시가 있어요. 첫 번째, 바로 옆집에 무당이 살았던 경험. 물리적으로는 벽 하나 사이로 딱 붙어 있지만 영적으로는 완전히 다른 세계잖아요. 이게 붙어만 있는 상태죠. 두 번째, 고장난 충전기. 콘센트에 분명히 꽂혀 있는데 전기가 안 통해요. 이것도 붙어 있지만 연결은 안 된 거죠. 마지막으로 나무에 붙어 사는 겨우살이를 생각해 보세요. 이건 그냥 붙어 있는 걸 넘어서 나무의 수액을 빨아들이면서 생명을 나눠요. 완벽하게 연결된 상태죠. 교회가 바로 이 세 번째 모습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이렇게 진짜로 연결될 수 있을까요? 살아있는 성전의 한 부분이 되려면 우리 각자라는 울퉁불퉁한 돌멩이가 서로에게 딱 맞도록 깎이고 다듬어지는 과정이 꼭 필요해요. 내 고집, 내 생각, 날카로운 모서리들이 말씀과 기도를 통해 부드러워지고 서로에게 맞춰질 때, 그때 비로소 견고한 연결이 시작되는 거죠. 자,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모든 조각들을 한번 맞춰볼까요? 단단한 기초, 흔들리지 않는 모퉁이돌, 그리고 서로 연결된 살아있는 돌들. 이 모든 게 모여서 만들어진 이 위대한 영적 건축물은 도대체 왜 존재하는 걸까요? 그 궁극적인 목적이 뭘까요? 에베소서의 마지막 구절이 그 모든 질문에 대한 답을 줍니다. 정말 숨막히는 결론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함께 지어져가는 단 하나의 이유? 그건 바로 하나님이 직접 오셔서 사시는 집, 그분의 거처가 되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이야기의 가장 중요한 결론입니다. 교회는 우리가 주일마다 가는 어떤 건물이 아니에요. 바로 우리 자신이 그 일부가 되어서 함께 만들어져 가는 살아 숨쉬는 유기체라는 거죠. 관점의 완전한 전환이에요. 여러분 자신이 바로 그 성전의 한 부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이 질문을 우리 각자에게 한번 던져봤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나라는 성전은 어떻게 지어지고 있나요? 말씀이라는 단단한 기초 위에 잘 서 있는지, 예수님이라는 절대 기준에 내 삶이 잘 맞춰지고 있는지,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는 내 옆에 있는 다른 돌들과 부딪히고 깎여가면서 진짜 연결을 이루고 있는지 말입니다.